이랑 거의 일치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회가 지금 막 그런 사회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얄팍한 그런 어떤 복음 이상한 복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에서 축복받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 불이나 그런 거 그냥 약간 눈 감고 축복받고 그냥 너 개인 성공하면 끝이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나 그런 걸 침묵하고 요새 이제 뭐 이제 이런 논란이 많은데 동성애도 똑같은 논리로 어떤 사회적 침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동성애는 막 난리치고 하는데 사회 불륜에 대해서는 되게 잠잠하고 그런 게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거는 이거고 사회적 약자는 아무나 침묵하고 이거 과연 예수님 보기에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복주의가 이런 거지 이제 프로피셜 나 하나님한테 10% 떼줄 테니까 나머지 90%는 커미션 달라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누이 좋고 내부 좋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민교회도 이런 부흥회 되게 많아요. 하면 와 그런 성공한 얘기하지 얼마 성공했더니 얼마 떨어지고 하더라. 굉장히 아직도 있어요. 그게 또 먹히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너도 성공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그런 성공에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틀에 그 노예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틀에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드디어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막 중간에 강화해서 뭐 고기 없니 어쩌니 뭐 마늘 부추 생각나니 옛날이 좋았니 그게 옛날에 그런 그 시스템 안에 살던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좀 그런 마인드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또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돈, 만모니즘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축적을 해버린 나머지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뱀이라는 단어 이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 에스 미션. 그래서 한때 우리도 이제 그런 그룹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컨셉이 뭐냐면 비즈니스 통해서 선교를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비즈니스 에스 미션인데 비즈니스 포 미션.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그냥 대충 하고, 그러니까 뭐 과정 상관없이 가서 똑같이 여기서 저지른 불법 선교지 가서 저지르고 돈 많이 벌고 교회지면 된다. 막 그런 게 또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뱀 활동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무슨 어떤 뭐 하나의 이벤트나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뭐 프로젝트나 뭐 어떤 것들이 과정은 무시하고 또 결과물로나 아니면 우리가 뭐 여기서 돈 불법 저질러서 뭐 헌금 성경 헌금 많이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많이 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듀얼리즘 얘기했지만 그런 틀이 많이 이제 과정 무시한 이분법적 사고가 많이 우리가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학에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냐면 이게 스펙트럼 쫙 있는데 거꾸로 해야 돼요. 자로 하면 이게 자로가 되고 이게 운데 이게 사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쪽의 신학자 보면 마이클 로바 뭐 이런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되게 옹호해요. 신학자들이 이게 기독교 정신이다. 그냥 놔둬라 그냥. 뭐 약자는 그냥 알아서 약자가 저기 하는 거고 잘 되면 그런 축복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경제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이제 남미 쪽이나 한국 80년대 뭐 7, 80년대 이런 민중신학 아니면 남미 쪽 가면 신부님들이 해방신학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약자한테 오셨지 이게 뭐 무슨 어떤 권력과 야합하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다. 특히 남미 쪽 보면 이게 굉장히 이런 해방신학도 강하고 굉장히 영성도 있고 되게 그런 신학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게 많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때로는 이쪽도 맞는 것도 있어요. 사회주의 약쪽도 되고 이쪽도 맞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도 얘기하던 뭐 빨갱이니 뭐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빨갱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보수가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의 판단 근거는 성경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것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한쪽 가지고 우리는 뭐 좌파다 우파다 나누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짝 스펙트럼인데 약간 완전 좌파는 아니지만 지금 유럽식 그런 이제 그쪽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주의 비판한 아까 자크렐로, 도르티젤레, 칼바르트, 콜트리 다 유명한 신학자들이에요. 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문제점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제 뭐 썰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축으로 이게 좌우가 아니라 생태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도 이분은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어령 그 교수님 이제 최근에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쪽도 많이 얘기해주고, 요새는 이제 뭐 페미니스트 아니면 그냥 에코 페미니스트에서 환경도 생각해야 된다.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활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학자들 좋다 이게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이게 뭐 어떤 게 맞냐. 그러니까 저도 답을 딱 내리기가 그래요. 이게 성경 관점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서 진짜 어떤 게 전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으면서 어떤 마인드가 맞는가 그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그럼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냐?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신학은 평신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학이 거창하게 뭐 무슨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뭐 그게 아니라, 요새는 뭐 유튜브 강의도 많고 아카데미도 많고 좋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맘만 먹으면 그냥 평신도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뭔가 우리 신앙관을 믿고 있는 바를 재해석하고 항상 그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아큐페이셔널 테라피를 하면 그 분야에서 신학을 연결시켜 본다든지, 뭐 자동차하고 신학을 연결시켜 다 그 분야에서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고민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기계적으로 1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번 읽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할 때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독지성. 기독교 하면 약간 좀 무식하다는, 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기독교라고 많이 오해하는데, 하나님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 지적인 요소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고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신앙을 100% 논리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거는 또 머리 이 활동을 해야지 또 받아들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될 때는 굉장히 또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콕콕해요. 주변에 보면 이 자기 펌한 그런 파운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말씀도 안 보고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누가 뭐 신천지 얘기하고 하면 금방 혹하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막 이런 뜨거운 데 가서 한번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한번 지지고 오면 막 성령 받은 거 같고, 그런 게 이제 좀 밸런스가 잘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실종적 문제, 우리가 계속 살면서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계속 이 신앙 안에서 이제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왜 써놨을까? 요새는 특히 한국에서는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적어놓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민 사회에 더 힘들잖아요. 다 젊으시고 저도 그렇고 다 비즈니스 하기 쉽지 않고 애들 키우기 쉽지 않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낯설게 생각하고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게 중요한 게 평신도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오무통 목사님이 아무리 뭐 가정교회 하자, 뭐 선교하자, 그래도 평신도는 이게 감동이 안 해요. 평신도들이 안 움직이면, 여기 이제 목자 목련들 많지만 결국 평신도를 세우고 일으키려면 평신도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지 자극을 받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여러분들 듣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살지만
신앙생활 좋은데 이분은 되게 특이하게 사신다, 세상 사람하고 틀리게 사신다 하고 볼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크리스찬이라는 건 뭔가 틀렸는데 막상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도 없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굉장히 그런 괴리감도 있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혼자 이제 고민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이 그런 고민하고 이제 걸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자본주의 뭐 얘기 이제 했지만 좀 한번 넘어가고, 요새 양극화. 요새 보면 이제 돈 버는 사람이 더 벌죠. 요새 뭐 1%가 거의 한 1%가 소득의 80% 차지하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빈곤 문제. 요새 뭐 전 세계 그 절대적인 빈곤은 많이 좀 줄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기아 굶주려 죽는 사람도 많고, 요새는 이제 이런 상대적 빈곤이 많이 있죠. 이제 한국 같은 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업 문제. 실업 문제 그거 앞으로 아까 우리 강의 맨 마지막 4차 산업문제 그거 할 거지만, 이제 앞으로 실업률이 점점 이 썰이 나는데 실업률이 더 늘 것 같아요. 늘 것 같고, 특히 청년 실업 늘 것 같고, 일자리 감소하는 거죠. 잡이 생기지만 감소하는 속도를 못 따라올 것 같아요. IT 자동화되고 IT 기술 효율성 상승돼서 10명이랄 거 지금은 이제 1명만 있어도 돼요. 정식 집사님 어때요? 그 회사? 옛날보다 이게 자동화 다 자동화죠? 옛날보다 프린팅도 요새 사람 많이 안 쓰죠? 그게요. 네. 근데 뭐 손이 가는 거라 완전 자동화 완전 될 수는 없어. 네. 우리 이 자동차 업계는 어때요? 거기는 아직 손으로 미케닉이 필요한가요? 아직까지는 하자고. 그렇죠. 거긴 괜찮고 다른 분들은 혹시 우리 쪽에 준섭 형제는 거기도 필요하죠? 당분간. 당분간 사람 필요해요? 거기서 잡세입하고 우리 저기 지혜자매는 지혜자매 지금 뭐하죠? 디자인하는? 그쪽도 괜찮아요? 업무 부분에서는 그 기계가 많이 쓰이는 게 아직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좀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유건 집사님도 뭐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이 앞으로 타격 제일 받는 게 사무직 같은 거. 그 다음에 의사도 좀 요새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IBM에서 왓슨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더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오진율도 적고, 그리고 또 변호사, 여기 이제 회계사는 안 계신데 회계사도 이제 기획할 가능성 많고 그런 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미 청년들 다 잡있지만 우리 애들 때는 더 이제 그런 지금의 잡들이 없어질 경우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다음에 요새 비정규직 되게 많아요. 한국에 특히 정규직으로 사람 안 쓰거든요. 저 미국도 마찬가지로 템프 많이 써요. 템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인간 소외되는 문제, 고독, 개인주의.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죠. 옆에 사람 죽어도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다음에 소비주의. 특히 이제 미국 살면 문화가 소비잖아요. 밤에 할 거 없으니까 애들이 저기 타겟 가져가고 이게 중독돼가지고 그런 환경오염. 저희 애들은 이게 참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타겟 얼마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여가 생활이에요. 할 거 없으면 뭐 저기 타겟 가자. 그냥 눈에 보면 또 사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아마존 같은 거. 이건 아까 이제 뭐 아까 양극차 하면서 이게 소득은 아니 생산성은 공장 같은 경우 막 늘어나는데 이게 인플로에해서 이 고용 효과는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넓어지니까 자꾸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벌써 몇 년 전인데 공동체가 무너졌다. 그냥 한국이 그런 거 같은데 다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술 먹는 사람, 한국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혼자 뭐 하는 사람,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저기 영화 보고 다 이게 그런 아예 상품이 되게 그 인더스트리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고 굉장히 외로운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과연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이랑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이 뭐가 틀릴까? 우리 목장도 그냥 일례로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삶을 옆에 보면 진짜 힘들겠다. 저도 한때 그랬고 돈은 잘 벌어도 그 삶이 이게 맨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과연 뭐를 위해서 일하는지 그게 이제 바뀌게 되고 좀 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와서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과연 뭔가 와서 그렇게 설교하시고 했던 게 뭐를 전달하려고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 오셨을 때도 이렇게 안 살았을까요? 분명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 피지배했던 상태라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막 살기 빡빡했고 그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뭐 산상수훈에서 말씀했던 팔복은 완전 무슨 딴소리잖아요. 나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기도 바쁜데 엉뚱한 소리 하고 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보고 있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우리가 그런 진짜 파라다임을 처음부터 돌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기 힘든 이제 그런 이제 가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려고 했던 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의 현실도 바꾸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뭐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현실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르치려고 했던 거 내일 걱정하지 말라.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진영 형제 이제 기후공학 했으니까 엔트로피 법칙 알죠? 기계공학에서요. 엔트로피 연력학 안 배워? 터모다이너믹스? 미국은 커리큘럼이 틀린가? 한국에 기계공학 배우는데 사모님은 연락학 아시죠? 아니 저기가 알고 연락학 알아요? 여기 엔트로피 법칙 들어본 사람 저기 여기 딴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학원과 공대 출신인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연력학 고등학교 배우잖아요. 1법칙, 2법칙, 3법칙 가지고 이 지구는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대로 이게 우주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질소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잉크를 물에 떨어뜨리면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산된 게 모아지지 않잖아요, 다시. 우리가 그냥 자연 상태로 무질서 상태로 이제 퍼지는데 우리가 이게 하고 있는 어떤 경제 활동이 뭐죠? 이게 거꾸로 우리가 에너지를 쓸어서 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무한히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되는 우리 거꾸로 이제 역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하면 언젠가는 이 지구라는 개가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 성장 발표하잖아요. 중국이 뭐 7% 성장했다. 뭐 한국이 5% 성장했다. 그럼 여러분 복리로 그걸 계산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만큼에서 이만큼 오일물질이 나왔는데 이거를 100년, 1000년 하면 그거를 지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복리로 계산해요. 여러분이 위자를 은행에 넣으면 10년 되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게 포화 상태로 가면 이게 이제 워킹이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발표하는 거는 한국 뭐 경제는 성장률 1%였다, 우리 망했다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라다임이 과연 어디서 나는지 그게 이제 내가 뒤에 넣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경제 관점은 이 성장을 해서 지금 미국 그 경제 돌아가는 게 뭐냐면 FRB라는 민간 기업, 그러니까 FRB가 준비은행 그건데 은행들의 연합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돈을 찍어내요. 미 연방에 돈도 꼬여. 그래서 돈 갖고 이자고 걔네들이 이제 돈을 컨트롤하는데 돈을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거를 계속 경제를 돌리고 빛이 생기고 해야지 이게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이게 망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국가든 경제가 몇 프로라도 올라야지 이게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대로 과연 갈 수 있는 이 패러다임이 이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한경주하고 탈퇴했잖아요. 아, 나 그런 거 모른다. 니네 알아서 해가지고 자기는 미국 경제 발전만 시키면 되구나.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이게 100년, 200년 하면 지구가 온난화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우리 자녀 때 이게 지구가 있을 지금 퀘션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환경 파괴 싫어하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앞에는 뭐 문제점들을 봤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거꾸로 살 수가 있는 거 대세가 이건데 대세대로 살아야지 뭐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 뭐 거꾸로 가면 거슬러 갈 수가 있을까 하면 이제 보는 거죠. 이건 아까 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고 요거 한때 그 막 90년대 2000년대 야베스 기도란 책 되게 인기 베스트셀러 막 난리 났어요. 복의 복을 더하사 막 자녀들한테 축복해주면 그대로 되고 그래서 한때 막 자녀들한테 머리 맨날 기도해주고 저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 막 책 사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진짜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 구절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 부분적인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쓰여진 구절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성경 잘 읽어야 되는 게 큰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캐치하면 그냥 어떤 개인 유익을 위해서 쓸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과연 이게 그런 축복이 그런 개인 어떤 축복만 의미하냐? 이게 내가 뭐 책에서 인용한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그게 복의 복을 더하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는 관점에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제 누구 책임이냐? 이게 보통 보면 이제 홈리스 지나가면 우리가 이게 돈 주려고 다 멈칫하잖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책임이다. 약 먹고 저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들 하는데 뭐 그런 것 맞겠죠. 근데 어떤 거는 이게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최우재 보면 가족들 모텔에 되게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미국 얘기고 이게 뭐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비치길에 보면 모텔 좀 되게 많잖아요. 거기도 되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도 알겠지만 렌트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찔해요. 한 달 어떻게 사는 거 보면 야, 나 진짜 한 달 못 버티면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한번 간단히 선을 하고 또 과연 이게 어떤 부가 개인의 잘못만 있나 그거를 우리가 그냥 가난한 사람 봤을 때 홈리스 봤을 때 그거를 바로 판단하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새롭게 돼서 이제 과연 선의의 경쟁이 있냐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 앞에서도 출발하고 어떤 흑수저는 뒤에서도 출발하는데 과연 그게 선의의 경쟁이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청지기 정신이고 부에 대해서 가지고 하나는 희년 주빌리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제도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50년마다 빚진 자 그리고 땅 뺏긴 사람들 다 나눠주잖아요. 사실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제대로 된 적은 없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는 그런 하나님이 소유인이 니네들이 쓴 거를 언젠가는 다 공평하게 한 번씩 나눠주고 그거를 빚진 자 어떻게 해라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청지기 정신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받은 것도 우리가 관리하고 이걸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잘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거지 어떤 재물이나 토지 같은 게 우리 소유가 아니다. 이제 그 두 가지를 어떤 어떤 스피릿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만약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럴 때 아까 이제 비트코인 나왔지만 한 달의 근거를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마음의 동기가 진짜 뭐냐 투자하는 그 까고 양파 속에 네 마음속에 진짜 그게 뭐냐 돈이 주는 안정감이냐 뭐냐 그걸로 네가 진짜 뭐 선교를 할 거냐 뭐 할 거냐 그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투자하는 기준이 진짜 마음의 동기가 뭐냐 잠언 2, 3장에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거 구절이고, 그 다음에 제로섬 게임. 누군가 어떤 거는 내가 이거 100만 원 먹으면 누군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나는 집이 한 두세 채 있어가지고 막 이걸로 돈 벌었다.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럼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냐? 집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면 뭐 투자하는 건 없대. 그런데 누군가 제로섬 게임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진짜 이게 내가 투자해서 뭐를 하는 경제 활동하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내가 그냥 내 일용할 양식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내 일용 양식 있는데 막 더 욕심 부려가지고 너무 그런 과도한 뭐 이렇게 투기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희년 정치. 이게 내 소유가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께 돌려주고 내 이웃의 빚진 자들도 언젠가 한 번씩 이게 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지기 마인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청지기 마인드인데, 여기 이제 그 옛날에 그 주교 대바실이라는 주교가 내가 쌓아서 땅을 굶주린 사람들 것이며 내 옷장에 보관하는 옷가지들은 헐벗은 자들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눈물을 니네들이 쳤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아까 김영훈 목사님 정의라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영적인 책임이 따른다. 내가 부를 이만큼 가지고 권력을 이만큼 가졌으면 그에 따라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물질의 만족은 상대적이고, 제3세계 성경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진짜 그분 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일용할 양식 그런 거에 감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뿐만 아니라 권력, 지식에도 성화가 필요하다. 이게 내 지식과 내 권력에 그냥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진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특히 나중에 애들 오시면 결국 여기 제 주변에 보면 자기 자식 잘 나가지고 안정하게 사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과연 그게 아니라 그 지식 통해서 얼만큼 남을 도울 수 있냐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경제의 원래 그 단어 의미도 오이코노 뭐가 하우스홀더 안에 스튜어드라는 뜻이 의미가 함축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 자체도 이거를 그냥 어떤 부의 축적이 아니라 관리하고 총칙이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10분 안에 끝나고 10분 쉬고 나머지 30분은 디스커션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대안들 보면 이제 뭐 이건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개인적 차원에서 뭐가 있고 공동체, 그러니까 점점 확대되는 거. 공동체, 지역사회, 사회, 그다음 환경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이제 와이프한테 매일 혼나주고 집안일을 하지 뭐 이런 거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걱정을 해야죠. 이거 해야지. 걱정을 하는 것도 살고, 안 되면 또 시행착오 하고, 같이 또 고민할 수 있게 강의도 하고, 그런 게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꾸 이런 새로운 가치관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미니멀리스트라고, 이거는 뭐 크리스천 아니더라도 많이 해요. 집 심플하게 하고 다 뭐 쓰레기도 버리고, 될 수 있으면 되게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무브먼트 같은 거. 그 다음에 공동체처럼 우리는 목장을 하니까 매주 밥 먹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리고 남 고민 들어주고.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목장이 없으니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직장 잘리고 그럴 때 저희 목원들이 쌀 갖다 주고 막 목장님 렌트비나 돈 주고, 난 그래서 너무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야 이게 목장이구나, 진짜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내가 무슨 10억보다 더 큰 보험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목장하는 게 아니지만, 아 이게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치를 여기서 내가 얻는구나,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최후제국 제가 다시 보여드린 것도 그 섬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에서 목원으로 섬기든 목자로 섬기든 누군가 힘드는 분이 있으면 가서 손을 내미시고, 또
또 힘들 때도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힘든데 우리는 이민사에 살기 때문에 이제 저는 1세잖아요. 그러니까 주류에서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뭐 2세들도 있지만 1세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는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합도 여기 있긴 했는데 막 뭐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먹고 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비즈니스가 세팅이 되면 이제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잡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것도 도와주셔도 좋고 탤런트 기부도 좋고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도 대학 경제들이 이제 이런 큰 범위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그런 대학 경제들을 만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호응하고 같이 고민하고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경 이게 뭐 사실 잘 안 되죠. 우리가 특히 미국 살다 보면 쓰레기 버리는 거 막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우리가 환경을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예를 들면 목장할 때 뭐 그 일회용품 덜 쓰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대안적인 삶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은 협동조합이 되게 많은데요. 사회적 기업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부탄 같은 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경제 지표가 아니라 행복 지수를 해가지고 뭐 이런 장관도 있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 잘 안 된다 그러지만 이런 대안적인 아주 경제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분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분야는 이제 제가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뭐 라이프 스타일도 소유냐 존재냐 이건 책 제목이 이름이지만 우리가 특히 이민 사회에 살다 보면 그냥 소유로 나타내거든요. 내 사회적 위치나 그게 뭐 사는 거 얼마나 명품이나 많이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개성이 확실하고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외적인 거는 크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노마드.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살고 싶어요. 저희 와이프랑 저랑 코드가 잘 맞는 게 이거예요. 언제든지 떠나고 언제든지 가볍게 살 수 있는 그런 좀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거. 저희 부부가 좀 되게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것 치면 금방 결정하고 금방 안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 저희 애들 데려가지만 그럴 수 있으면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해요.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게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요새는 이제 그런 어떤 소유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접속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험하고 많은 좋은 가치관도 살아가는 게 이 소유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다음에 대안적인 투자 요새 막 아까 비트코인 막 그랬지만 대안적인 투자가 많아요. 보면 펀드 중에서 소셜 인베스트먼트 좋은 뭐 재화를 만들거나 서비스하는 업체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제3세계 선교하는 펀드도 있고 마이크로 파이낸싱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대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